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지난 10개월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 달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하나만 붙들어도 삶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 이름만을 사모해도 인생의 새로운 날이 만들어지니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생각의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이 잠겨지게 하시고 특히 가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되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든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짧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명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주님의 혀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좋은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믿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기억하신 대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억에 오류가 와요. 그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오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갈라쓰기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억은요,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실수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붙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실수하지 않는 인생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믿음을 말해야 돼. 왜?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를 싸매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을 뭐하지 않게,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믿음 하나 요구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그죠? 바로 이 교회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실수하지 않는 영혼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천을 이루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섬긴다라는 내용이에요. 외삼촌이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결혼시켜달라고 하지 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까? 7년이면 짧은 날도 아닙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냥 짧은 날도 아닌데 그 긴 세월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7년 동안. 오늘 본문의 성경 배경을 보면요, 야곱이 에서의 그 죽음, 에서가 죽이겠다는 그것을 피해 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리브가의 말대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며칠 동안 있다가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야곱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 라반이 보게 되어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내 생질이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공짜로 쓸 수 있겠냐? 네가 원하는 싹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봉사하겠다,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의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은 했어요. 7년 동안 섬기겠다. 근데 이거 짧은 세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이 야곱은 살아오면서요, 한 번도 남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도 섬겨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형 에서는 날마다 산에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아버지 섬긴 일이 없어요. 아니, 엄마도 섬긴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가 나를 섬겼어요? 엄마가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나를 섬겼지 나는 엄마를 섬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라반은 누구예요? 외삼촌이지만 형제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그죠? 가족도 아닌 남을 어떻게 7년 동안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향에 있었을 때는 종들이 자기를 섬겼잖아요. 그죠? 이삭의 종들이
자기를 다 섬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섬긴다라는 것은 내 성격상 내 기질상 맞지 않는 단어예요. 섬긴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7년 동안 못 섬겨요. 아니 7일 동안도 못 섬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7년 동안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섬긴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라반의 성격이 그냥 좋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야, 그럼 내가 7년 동안 섬기다고 말했는데 라반이 그죠? 다른 마음 품으면 어떡하냐.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섬기면 라헬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섬기다가 보면 라반이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마음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다른 마음 품으면 어떡하냐. 이게 좀, 저 사람 속도 내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7년 동안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느냐.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아들들이 와가지고 깐지락 거려요. 야, 우리 아버지만 섬기지 말고 내 동생 라헬을 위해서 누구도 섬겨라? 자기들도 섬겨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그러면 내가 저 괴팍한 그 저희 아들들 한번 내가 그저 내 형 같은 그 뭡니까 그 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내가 두드려 패야 되는데 저놈들도 내가 7년 동안 섬겨야 되느냐.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믿기로 해가지고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모의해가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면 그죠? 칼자루를 자기들이 줬다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면 나는 그래도 저들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비록 품삯은 안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하고 라헬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내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섬긴다. 요거 참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요. 자기가 품삯도 받지 않고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다 하는 그 말을 얘기했더니 라반의 얼굴빛이 탁 바뀌어져요. 야, 저 무슨 꿍꿍이로 얼굴빛이 바꿔지느냐. 그리고 저 입가에 있는 요 미소가 과연 누구를 위한 미소일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라반의 아들들은 아이고 우리 집에 공짜로 노예가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가 자기에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래? 야, 내가 7년을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하란 땅이나 자기 부모님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섬겼다라는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 밑에서 과연 7년 동안 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이 굉장히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말은 7년을 섬긴다라고 7년 동안 내가 섬긴다라고 얘기했지만 7년 동안은 너무 기니까 내가 라반에게 가가지고 야, 반만 물으자. 내가 7년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 그 시간이 길으니까 한 3년 반 동안만 내가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도망이나 갈까? 그래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으면요 7년이 아니라요 하루도 못 섬겨요. 7일도 못 섬기는 거예요. 7시간도 못 섬기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한번 저들을 한번 내가 섬겨보리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7년 동안 저들을 한번 섬겨보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누구도 한 번도 누구를 섬겨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한번 섬겨보리라.
7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다 내가 정말로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한번 헌신해 보리라. 중간에 엄마가 사람들 종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부르러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7년 동안 끝까지 내가 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번 섬겨 보리라. 심지어는요, 라반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 한다 할지라도 7년 동안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한번 섬겨 보리라. 그래서 뭡니까? 사랑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섬길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갖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7년을요 1초처럼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요, 7년을 1초처럼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겨도 힘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7년 동안요, 라반을 위해서 섬길 때 야곱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더군다나요,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섬길 때예요, 하나님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갖지 않게 만들어 주시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요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7년이 아니라 7달 안에 어디로 와요? 라반의 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7년 동안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믿음 갖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 하나 보시면 뭐냐,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을 품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그 야곱 마음속에 뭘 품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남 빼앗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끝까지 섬기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 야곱의 가슴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결국 때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복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야곱이 라반을 섬겼더니 7년 동안 섬겼더니 결국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는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복을 받냐면요, 계산적이었던 사람 라반에게 인정함을 받는 복을 하나님이요,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이 기질이 바뀌어지는 복을 줘요. 여러분, 야곱의 성격, 야곱의 기질이 바뀌어지지 않,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그 야곱 속에 뭘 넣어주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 야곱의 기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야곱이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품어놓으시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지냐, 야곱처럼 똑같은 기질을 갖고 야곱처럼 똑같은 성격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뭐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7년 동안 섬기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야곱의 성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꿔주신 변화된 그 기질 속에, 변화된 성격 속에 뭘 집어넣으시냐?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7년 동안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섬김 받는 것 좋아하는데요, 섬기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섬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그 얘기해 주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왜냐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회사에 나가면요, 사장님 섬기는 것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섬기는 것 가치 있는 일이에요. 부모 섬기는 것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뭘 얘기해야 되냐? 그 제일 세상 값어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뿐만 아니죠. 교회는요, 이웃도 섬김의 대상이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웃을요 그냥 내가 필요한데 쓰려고 하는 거란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웃도 내가 섬김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회사에 뭡니까, 이 부하 직원들이 있지만 그 직원들도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갑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반드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뭐 십자가 지는 것에서 아무리 채찍에 맞아도 피 한 방울 다 남기지 않아요. 쏟으셔도,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아요. 다 쏟으셔도 그 믿음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였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가끔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나 좀 대접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죠? 고개 바짝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도 있고요, 좀 값어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뭐냐, 나 좀 섬겨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저 가슴 열고 그저 뭡니까 이렇게 어깨에 좀 힘 들어가고 이렇게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것을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 누가 하나님 나를 섬겨줘요? 이거 여러분들 그 영혼 깊숙이 이거 새겨 넣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천사 동원을 해서 나를 섬겨주시는 복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섬길 수 있는 섬김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을 존중해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결론 하나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사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이웃 섬기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 붙들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같은 거 다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도 섬김의 대상이고요. 짐승도 섬김의 대상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다 섬김의 대상이 되어져. 뭐 하나 있으면, 믿음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이 믿음 붙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섬김을 아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오늘 보게 되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왜? 그 사람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섬김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변화돼서 내가 다른 사람 섬김을 인해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임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개인 구원의 목적을 두는 거니 기독교회. 그러나 천주교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름 내서 뭡니까? 봉사활동, 사회활동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뭡니까?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사회구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구원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단체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지게 될 때 단체 가서 섬기게 될 때 똑같은 효과가 에너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시어머니 구박하고, 그죠? 며느리 구박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섬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도는요, 끝까지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몇 번 섬기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섬기는 것, 이웃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성도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를 원해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뭐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섬기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남편 섬기는 것, 남편이 그저 월급 갖다 줬다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끝까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준다 할지라도요, 진짜 믿는 사람, 섬길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도 끝까지 가지 않아요. 물론 그저 뭐 검정고시나 뭐 이렇게 집에서 홈스쿨링인가 뭐 그런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요 100명 중에서요 한두 명이 홈스쿨링 해가지고 뭡니까 좀 위대한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보통 사람들이 100명 중에 90명이요 홈스쿨링 한다 해가지고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 끝까지 완주하면 100명 중에 90명은요 다 잘 돼요. 결혼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러나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는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뭘 완주하는 것이냐? 섬김을 완주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성도라고 믿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건, 대속물이라는 건 완전히 갚아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완전히 갚아주기 위해서 뭘? 다 갚아줘요. 완전히요. 완전히. 죄 문제 다 갚아줄 것이고요. 물질 문제 갚아줄 것이고요. 건강 문제 갚아주실 거죠. 누가?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니까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모르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해요. 간혹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섬기고 뭐 또 주변 사람들 섬기고,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버적거리는 것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교회 가서 조용히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무슨 섬긴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섬기는 것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요 믿음과 함께 가요. 믿음이 있어야 반드시 섬겨요. 근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평상시 교회를 다녀도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뭐예요? 섬긴다라는 것 꿈에도, 그죠?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거 이거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 이웃 섬기는 거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내가 갑질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언어도 섬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내 행동도 섬김의 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섬기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결단하게 되면, 우리 수원동부침례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결단하는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통해, 섬기는 결단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도 여러분들 섬겨주시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존중해 주는 것, 이건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뭐냐, 그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요,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 믿음 하나 붙들면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나가게 되어지면 말을 함부로 할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아이들이 어떻고, 뭐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 섬겨줘야 돼요.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들이 거기 가서 비록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이지만,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그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그날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 왔던 대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요 예수 영접하는, 여러분 우리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해를 향한 거룩한 씨 뿌림의 시간으로 우리가 지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주 뭡니까? 그 주에도 5일 동안 새벽 기도, 우리가 한 해를 향한 거룩한 씨 뿌림의 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데, 한 해를 향한, 이번에는 한 해를 향한 거룩한 씨 뿌림을 저는 뭐라냐, 사람이 씨를 뿌리자, 복음의 씨를 좀 뿌리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년 한 해에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1년 365일 52주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뭐 해야 돼요? 열매들이 맺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내가 내 가족 구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날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웃을 존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요. 그러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것. 이거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뭐 하시냐?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모습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은요 지식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으뜸으로 친다.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삶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요. 가난해도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좀 못 배워도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 섬김,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섬기다가 작지만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야곱이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섬기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친족이기에 결혼시켜달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 속에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웃을 존중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속에 남다른 축복이 만들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섬김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천을 이루는 축복이 저희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